1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장에서 천국 논쟁할 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서 큰 것 따지기 전에 천국부터 들어가라 이 말씀하셨죠.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당시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개념으로는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율법이 천국을 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말고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논쟁을 18장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죠. 여러분 왜 꾸짖어요?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맨날 그거 생각나요. 저 어렸을 때 약장수 왔을 때 애들은 가라 이게 꼭 생각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을 정도면 사람들 생각에 애들은 예수님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그 말 하잖아요. 2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막을 필요가 없다. 막으면 안 된다.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아이들이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막 지켜요? 부모가 데려가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도둑질 하잖아요. 안 시켜도 도둑질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안 시켜도 거짓말 진짜 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되는데, 좋은 거는 가르쳐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애들 키워보면요, 애들은 희한하게 안 가르쳤는데 나쁜 거는 진짜 잘 배워와요. 도둑질 시켜본 적 없어요 부모가. 그럼 도둑질 해오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켜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당시의 개념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고서 가신다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수함의 신앙, 낮아짐의 신앙. 다시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낮아짐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요. 그 다음 넘어가요.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죠. 이 청년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는 이 청년들은 교묘해요. 이 청년은 굉장히 교묘해요. 이 기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부자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니라라고 돼 있지만 부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가끔 나한테는 대비 안 시켜요? 나한테도 대비시키잖아요. 나도 다 팔아서 다 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 불편해요.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교묘해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영생을 얻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다시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을 얻으려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청년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의 전제 조건은 율법이라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물어봐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은 다 지킵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다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내가 진짜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사건과 이 청년의 사건은 교묘한 사건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이런 의도성을 가지지 않아요. 순수하고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다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높아져 있죠. 두 번째, 순수성이 떨어져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순수성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잠깐 시험하기도 하고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 진짜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의도성이 없으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예수님,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율법을 진짜 잘 지키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의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까? 자기가 그 말 속에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어떤 선한 일을 도대체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을 내게 묻지 말래요.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대요. 네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 진짜 선한 일 하려고 그래? 네가 진짜 선한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어. 아무리 네가 해도 선하지 않아.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세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얘기는 더 할 건데, 인간이 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완벽한 선은 없어요. 절대로 완벽한 선을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전부 다. 왜요? 구약시대라면 지켜요,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 안 하면 돼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으면 탐하지 않으면 돼. 구약시대는 그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율법을 바꿨죠. 어떻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바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우리 율법 다 지켜요? 불가능해요. 형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대요. 라가가 뭐예요? 욕하는 거. 야, 이 개, 이게 욕이에요. 이게 라가가. 욕만 해도 살인했대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써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간음하지 않은 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약시대라면 가능하죠.
예수님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했다고 선해져요? 아닌 거예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절대 선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그러면서 18절에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이르되 어떤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게 영생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잘못 물어본 거예요. 진짜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게 안 물어보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의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죠.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완전히 대비된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순수함, 낮아짐. 이 청년은요 이미 높아져 있죠. 의도가 아주 불손하죠. 내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다시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자꾸만 온전하기를 원하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가능해요? 이 청년 가능해요? 자기가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 율법은 다 지켰어요. 뭐가 부족해요? 자꾸만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되기를 원해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거는 죄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죄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은 벽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 이 벽에 딱 걸리죠. 왜요? 이 벽은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는데 인간이 아무리 선해서 저 사람 진짜 성자야 그래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딱딱 걸려요. 여기서 더 이상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죠. 이 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불자라 그랬잖아요. 아니불자. 사람은 완전하려 그래도 이 벽에 딱 걸려요. 불완전해요. 절대로.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사람은 끝에 가서 꼭 걸리죠. 뭐에? 아니불자에. 불의예요. 사람들은. 불자가 없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끝에 가서 딱 걸려요. 뭐에 걸려요? 아니불자에 딱 걸려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해요. 자기가 완전하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왜 죄라 그러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죄예요, 죄. 완벽주의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주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신앙으로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으로 살아요? 어제도 죄 짓는데. 안 돼요, 그게. 저는 가장 안 되는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빼내고 싶어, 이렇게. 빼내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완벽해져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완벽하려고 하면 죄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끝까지 믿으려고 그러는데 의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의심이 많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의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는 완전해요? 아니요. 제가 주보 만들 때 주보에다가 우리 전사님들이 만들어 오면 이렇게 만들면 한번 보라 그러고 제가 최종적으로 봐서 문구도 다 보고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요 성도 바꿔요. 성도 헌금할 때 성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광고하는데 성을 바꾼 경우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성 바꿨잖아요. 권사님도.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식은땀 난 거는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 기도가 누군지 말씀 목록이 누군지 그 명단을 안 적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왔나 보다 그러고서 제가 기도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 기도 차례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장로님 기도 차례예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안 적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지. 다 제가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예배 파일에다가 거기 기도 담당자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보면 한눈에 보니까 아니까 성경 목록 누가 하는지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안 적어놓으면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했다고 그거 가지고서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죄 지어요 라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죠. 지가 뭐라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전사님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네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진짜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네 재산 어떻게 해야 돼? 팔아버려야지.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못하니까 내가 너무 불편했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 나도 다 팔아서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적금을 들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아. 근데 적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동안 고생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면 막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헌금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불편하기만 해.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기만 하네. 이제부터는 불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구약의 마인드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와 봐요.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릴 테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바치라 그래요? 11조만 바치라는 거예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머지는요? 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11조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분의 1만 바쳐라. 나머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다. 근데 네 것처럼 써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청년이 와서 그러니까 네가 진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주고서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이 사람이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22절 봐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만 근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재물이 조금 있어도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요.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짓을 해. 내가 거지냐? 내가 없냐? 나 다 있어. 있는데 괜찮아. 너한테 준 거잖아.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핸드백 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옷 샀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놀러 다닌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거 쓰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쓰는 건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 누리며 살아야지.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요. 눈치 보지 말아요. 그럼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 내가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나도 그것만큼 사고 내가 비록 무슨 똥은 못 사도 내가 뭐 명품은 못 사도 내가 그래도 금강재화는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 못 신으면 뭐 요즘 새로 나온 소다 사서 신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다 내게 주신 한도 내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 믿으면서요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주신 재물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헌금하고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마음 불편해하지 말아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다 불편해. 두 번째, 해석을 못하니까 옛날에 성인들은 이 말씀 보고서요 진짜 다 버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수도원을 최초로 만들었던, 이집트에서 수도원을 최초로 만들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수도원, 이집트의 사막에 가면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수도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왔네. 자기가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다 팔고서는요, 안 되겠다. 다 팔아서 다 주고 난 다음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썼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을. 누가 그랬어요? 아시시에 사는 성 프란체스코가 이랬어요. 그 아버지 재산이 어마무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범죄하고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고 막 다른 사람 놀리고 별짓 다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자, 23절 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 청년 보고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해하지 말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요? 돈에 매여 사니까. 그거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니까. 다시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어요. 신.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돈은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신이라 그랬어요. 그걸 쫓아다니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부자 중에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또 나섰어. 주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고 배 버리고 다 버렸어요. 뭘 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예.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대해 보화가 있다. 이제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은 잘 누리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으로 나눠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재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재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항상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수능 시험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있고 많은 교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 보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쓰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유추해서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